오늘 2020년 10월 4일, 10월 들어서 처음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은 추석 연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토요일은 10월 3일 개천절, 또 토요일이지만 또 휴일을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개천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우리나라 처음에 개천, 그러니까 하늘을 열었다. 하늘을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처음 단군, 단군이 그 아버지는 환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군이 우리 대한민국 처음 그 대한민국 그 이전 단군이 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고조선인가? 단군, 네? 고조선. 우리 아무튼 역사에는 그렇게 나올 텐데 서기 2020년 플러스 2333년 이렇게 하면은 그때 우리 나라가 열었다.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이름을 국호를 바꾸면서 현재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저는 보내면서 KBS ETV인가 어디에서 우리나라 트로트 그 아주 유명한 가수 나훈아 그 가수가 노래를 이제 15년 만인가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 언론에서 그 반향이 아주 커서 궁금증을 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고 또 어제 저녁에 또 이렇게 재방송 해주는 것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이 그 가수가 한 말이 많이 회자되고 또 참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줬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그 신곡을 그 가수가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테스 형이라는 그 신곡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그 테스 형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너 자신을 알라 그 가사 내용이 알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줬는데 아무리 해도 알 길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는 참 지식인으로 또 일부에서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통 이 세계에서는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예수, 마호메트, 공자? 부처. 아니야.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하나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부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공자인지 마호메트인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일컫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일반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철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도 그 안 나오는 사이에 방송에 안 나오고 언론에 안 나오는 사이에 아주 그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은 그런 그 애감이 감추고 왔고 또
저 신곡 그 내용의 가사들 중에서도 참 우리에게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테스 형한테 하는 그 가수 내용 중에 테스 형, 천국은 진짜 있는 건가요? 이런 이제 노래 가사말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말이 없네요.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 그 유명한 가수도 나이가 70 몇 살이라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뭐 갈급함이 있구나, 갈급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알 길이 없고, 어떻게 연줄 다는 길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연줄 다는 사람 있으면 그 가수한테 가서 예수 복음 전하면 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 사후에 과연 천국이 있는 건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궁금증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이 말씀 1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끈질긴 기도를 하라.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라,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뭐 다른 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본문 오늘 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구하라, 우리 한글로 구한다라는 의미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원어 헬라어로는 아이데오, 다 같이 아이데오. 이 아이데오라고 하는 이 구하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 빌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자에게 그것을 해주시옵소서, 뭐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빌고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필요로 하다, 내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거니까 필요한 것을 좀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목적하는 바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열렬히 추구하고 그런 갈급함으로 구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근데 구하라는 것은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대상이 엉뚱한 대상한테 구하니까 그것이 올 것 같으면서도 말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라. 이것도 이 원어 헬라어로 말하면 제테오, 다 같이 제테오. 아까 구하라는 아이데오. 그런데 찾으라 그것은 제테오. 우리 한국 구하라 말이 틀리고 찾으라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찾으라 제테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시 설명을 하면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비슷하죠. 아주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열망을 갖고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끈질기게 인내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테오는 찾는 것은 찾을 때는 인내를 갖고 그 찾을 때까지 그것을 추구하다 그런 의미가 내포된 말씀이 제테오 찾으라 그런 거예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찾는 겁니다. 이것을 찾으라 구하라. 여기에는 행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구하라 여기에도 행동의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뭐 답답한 거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 그 누가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약성경 우리 야고보서에는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그런 이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누구한테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요.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하고 우리 인간에게 구하는 사람하고 또 귀신에게 구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나를 오라 하소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갔잖아요. 물 위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중에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하니까 다시 물속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그 원래 의미는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떨어지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응? 이게 의심입니다. 의심. 또 망설이는 거예요. 긴가 민가 긴가 민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긴가 민가 망설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자기가 돈 꽤나 있다고 할 때 권력 꽤나 부린다고 할 때는 믿지 않지만 자기가 어느 한 우리 인간의 어느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사후세계는 있는 건가?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런 의미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책을 썼는데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책 쓸 때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책을 쓰다가 봤는데 우리나라 삼성을 창업한 그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과연 사후세계 천국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막 물음표를 질문을 30가지인가?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 열심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데 자기가 약해지고 나면, 나이가 들고 나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과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고 열심히 믿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평가를 할 때 뭐 돈을,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린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느냐, 그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채 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느냐, 뭐 이런 걸, 전반적인 걸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불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거야. 어느 대상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언제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데 1장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죠? 두 마음. 어떤 사람은 뭐 모든 어떤 세상에 유명한 그건 어떤 예수님도 마호메트도 부처도 다 같다는 거, 나는 이 사람들 다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다, 나다, 나만 바라보라. 옆을 바라보지 말라. 옆으로 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선으로 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요한 1서 3장 2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 1절 우리 9절에서 한 그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제 9절만 딱 해놓고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그 구하는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지 않고 구하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구하는, 성령님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올랑살이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응? 그럴 바에는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하지. 응?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13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답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 한다고 했어요? 행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일은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의 통로입니다. 소통의 통로예요. 아멘? 그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대표하는 것이 기도. 기도는 간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구.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를 부어주시는데 얼만큼 부어주시냐? 그것은 이따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우리 다같이 11절 다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또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여기서는요 부모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찾는 자녀들이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또 이제 이 다른 사본에는 우리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정경 위에 다른 이제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더 있어요.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경도 한번 사서 이렇게 성경 외경에 있는 말씀도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읽어보는 것이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뭐 부활 여러 가지 막 책이 있잖아요. 공자, 논어, 맹자 뭐 여러 이런 내용을 다 우리가 뭐 다는 안 읽어도 읽잖아요. 세상에 있는 소설도 읽고 어떤 유명한 경서도 읽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책은 읽으면서 외경은 또 읽지도 않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외경 시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꼭 일독을 하라고 하니까 꼭 일독을 하시고 뭐 그전에도 읽고 어렸을 때도 읽고 지금 뭐 여러 번 읽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말해도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책 자기가 알고자 하는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내용 다 파악한다 그 소리예요. 100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를 할 때 한 100번 책 한 권 사면은 그것을 한 100번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도 한번 책 사면은 100번, 그러면 10분의 1, 10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만 사놓고,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되게 교과서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다 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 사고, 그 위에 뭐 문제집도 사고, 한때는 뭐 공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책도 많이 사야 되는데 다는 못 샀지만, 그래서 일단 책을 사면 누가 뭐래도 한번 끝까지 읽어본다. 시험 거기 아니더라도. 그래서 시험 기간이 아니면 그걸 읽어볼 기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그 시험 범위 안에서 그것을 다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100%다 읽었다, 안 읽었다 이렇게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여러분들도 어느 책을 사면 누가 뭐래도 한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급적 많이 읽어보고, 그와 관련된, 우리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 성경, 우리 외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경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이거요. 뱀. 생선을, 맛있는 생선을 먹기 좋게. 요즘은 부모님이 그냥 생선만 탁 주는 게 아니라 가시 들어갈까봐 살만 발라가지고 거의 200까지 넣어주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알, 계란. 저 어렸을 때는 계란찜, 그게 최고로 맛있는 반찬이었어요. 다른 것은 뭐 생선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또 무슨 어떤 특별한 날이나 생선 같은 게 올라왔기 때문에 맛볼 수가 없어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란은 집에서 닭을 키니까 계란 알이 나니까 그 알도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가끔은 할머니, 네? 아버지, 어머니, 이게 연세가 드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께 계란찜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마솥에다 밥할 때 이렇게 거기다 하면은 같이 두면 그게 계란찜이 딱 돼요. 그 계란찜이 얼마나 맛있는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은 동전갈과의 고충이래요. 한 6cm 정도 됩니다. 6cm. 응? 진해라고 했어요. 진해.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거죠. 이 전갈은, 진해는 좀 길고 이렇게 기어가는 건데, 전갈은 조금 이렇게 무는 거, 막, 예? 예. 뭐, 그래서 독침이 있는, 옛날에는 고문할 때 전갈을 물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독이 나와가지고 막 아프니까 이 고문용으로 사람을 고문할 때 사용했던 게 이 전갈이고, 이 전갈은 성경에서 원수에게 당하는 고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원수, 전갈한테 물리는 것을 원수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통을 비유할 때 이 전갈이 사용되니까, 이 전갈은 좋게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13절을 가만히 이 잘 내용을 이렇게 눈여겨서 살펴보면 12절까지는 그 자녀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고 자녀가 원하면 이 부모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해주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딱 와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제 그 주제가 자녀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또 부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죠? 부모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찾고 구하고 그런 입장으로 12절까지 말씀을 했다면 13절서부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가 그러니까 도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둑놈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는. 강도도 자기 자녀에게는 강도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부모입니다. 네? 이게 올바른 교육이고 올바른 방법인 거예요. 요즘 작년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게 참 우리 어른들이 또 자녀들한테 교육자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범을 보이는 사례가 막 방송에 나오고 그러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그런 방송에 많이 회자되는 내용들이 본의 안 되는 내용들이 또 나라의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녀는 악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자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옳은 것을 준 거예요.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악할지라고 하는 그런 것은 꼭 자녀를 둔 그 자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부터 우리 인간은 악했습니다. 네? 근본부터 악하였으나 그런 뜻이에요. 악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우리 원시조, 원조상인 아담, 우리 한국 사람으로만 이렇게 놓고 우리 어제 개천절 이렇게 할 때는 환웅, 그 다음에 단군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을 이제 환웅은 천부라고 볼 수가 있죠. 천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단군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단군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정도만 우리의 조상으로 알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그 역사적으로 또 이어지는 그 세계 끝까지 다 나오진 않잖아. 단군하는 그 신화서부터 한참 떨어졌다가니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원조상을 모든 세계의 인간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잖아요. 아담. 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켜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근본부터 그 후손들은 죄인이다. 범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을 악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원죄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렇게 산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고 조금만 하나님 생각을 들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영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이 이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탄, 마귀, 귀신이,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일념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찾는 것을, 두드리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13절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좋은 것을 우리 인간 부모님도 그 자식들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더군다나 그런 뜻이에요. 그 위에, 우리 인간 그 위에, 그 모든 그 위니까 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 넓은 곳, 큰 곳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곳, 에브리웨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천부, 하늘 천자, 아버지 부자, 아비부, 천부, 하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제 세번역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다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숫자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를 구하는데 10,000개를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주는 거예요. 한 바가지를 구하는데 바닷물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우리가 목말라서 한 모금을, 물 한 모금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바닷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즉 그거보다 더 큰 거, 저거보다 더 큰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표현을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강조하는데, 인간이 구하는데, 자녀가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게 없는,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아멘?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혼건, 돈 많은 거, 세상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는 거야. 하나님이 떠난 물질, 하나님이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을 떠난 친구, 하나님이 없는 온 가족, 세계, 이 세상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최대의 축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령 달라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구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피하는 바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거 그거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숫자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아파트,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참 앞으로 막 아파트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셔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달라고 구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을 구하는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응답, 리플라이, 응답에 대한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이 응답은요, 인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 태풍이 왔을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근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자기가 파악한 것을, 이것은 자연 계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왔는데 그것을 느끼는 바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 계시요. 구약, 특히 구약에는 각 개인에게 특별 개인적으로 계시를 내리셔가지고 그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서 내보내가지고 그 선지자가 왕한테 구하고 국민한테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은 어떤 거냐? 완전 계시, 완전 계시. 하나님의 응답, 완전 계시. 완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한테 완전 계시. 그것은 언제 100%가 다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능력을 여러분들 과감 없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 그거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더 큰 능력을 줬어요. 내가 조그마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100원을 줬는데 10,000원을 주셨어.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1,000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1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에? 10만 원 그거 아니요 1,000원짜리 그거 하려고 한 거 그걸 이뤄야지. 그건 10만 원 이제 내가 1,000원짜리 구했는데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안 해도 되겠구나. 지금부터 그냥 놀고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한 걸 더 큰 능력으로 주면 그걸 이루고 더 큰 것을 조금씩 더 커나가게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들이 헛것을 구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처럼 또 사도 요한이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성도의 간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도의 간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데필라예요. 다 같이 데필라. 이거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프로슈케. 다 같이 프로슈케. 성도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한 형태. 이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찬양과 간구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11장 1절서부터 이제 그 전에 제가 아마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끈기 있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나를 달라고 하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못할 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분명 응답해 주신다. 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는 강청하면서 또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찾는, 예수님 이름으로 두드리고 예수님으로 찾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